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슨 근거로요? 세례 요한은 그거 어떻게 알아봤어요?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또 이렇게 얘기해요. 33절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를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는요 먼 친척간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날수로 따지면 한 6개월밖에 차이 안 나요. 그 친척이고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은 예수를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33절 다시 보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 예수님 어떻게 알아봤다고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계속 베풀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이제 다른 공간 보면은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그 누가 봤다고? 누가 들었다고? 세례 요한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분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지. 무슨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기 레이더 같은 거 이렇게 눈에 끼가지고 딱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영으로 분별하는데 그 성령으로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시오, 그리스도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죽임당하잖아요. 뭐 잘 모르죠. 근데 놀라운 말을 29절에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죽임당해야 하는 어린 양이죠. 대속해서 죽는 어린 양이다. 근데 왜 죽어요?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는 2025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분별력 그러면 저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까? 야, 지금 언제 팔아야 될까? 이게 굉장히 지혜 있고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분별은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무엇보다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볼 수 있기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아까 찬양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해요. 이제 오순절식의 성령 충만함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도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분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고 자꾸 분별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분별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진보는 진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보수는 보수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게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되기 위해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으십시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해 보면 증언이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어제처럼.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34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의 사명의 포커스를 어제 말씀드렸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 포커스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뭐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를 계속 베풀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계속 선포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일생 역대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는 것.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메시아십니다. 그걸 드러냈으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목적이 있는 인생이에요. 꿈이 있는 인생이에요. 사명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 목적과 꿈은 사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몸을 불사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날만을 기다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35절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이렇게 거니시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정말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이 상상이 돼서 이게 안 웃기세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님은 무명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데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안드레라고 나오거든요. 이 이후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어땠다고?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세례 요한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는 예수님을 따라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스승이었으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이런 배신자 같은 일하고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 어떻게 해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왜 상처받아요? 사명이 희미하니까. 사명에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딱 두면 어떻게 해요? 불필요한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문제가 되지 않죠. 쉽게 말해서 007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잖아요. 요원들이 누구를 갖다가 암살을 해야 돼. 암살을 해야 되는데 막 가다가 여기 옆구리를 어디 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파라 이래가지고 지금 암살해야 되는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아이고 아파라 이거 막 붙들고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아픈 거는 나중에 아파도 돼. 어떻게? 막 그냥 찢기고 심지어는 막 옆에서 칼로 난도질을 하려고 해도 다 피해서도 어떻게 해요? 결국 목적을 반드시 이루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제자 둘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다 해도 문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삐지고 왜 상처받고 왜 맨날 그렇게 힘들어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갔을 때 세례 요한은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는 흥해야겠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내가 지금 흥하면 안 돼. 그분이 흥해야 돼. 멋지지 않습니까?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쿨하고 멋있을까요? 사명에 포커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명에 포커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 임하셨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 아까도 찬양했죠. 우리가 열방을 치유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뭐 신유 은사 받고 뭐 방언 은사 받고 막 투시의 은사를 받고 뭐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래가지고 전 차리잖아. 전을 차리잖아. 그래가지고 뭐 기도해주고 돈 받고 그러고 앉았잖아.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 뭡니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가 41절에 형 시몬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쫄쫄쫄 따라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지만 예수님 누가 먼저 만났어요? 안드레가 먼저 만나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탁 성령 받아가지고 해서 뭐 집값이 오를까 안 오를까 그런 거 알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 안드레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2025년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